5월 23일 주일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말씀 위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에베소 위쪽 지방에 있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믿음이 약간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제자들과 더 계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 등 모두 합쳐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났는데 오순절 날이 되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두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하는 것이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하자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도 같이 불어야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도 일일이 일어나야지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뒤에 성령이 어느 지역에 임하시고 어떤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임하실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2장에서만 특별한 동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아주 신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순절을 가리켜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타라고 하는 것은 5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the day,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무슨 날로부터 그렇습니까? 오순절 날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여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큰 은혜를 이 시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가진 다음에 3차 세계 선교를 떠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에베소 윗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웠고요. 약 1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뭉클했을 겁니다. 저희도 선교지를 떠났다가 5, 6년, 7, 8년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했던 장소인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 있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은 뭉클한 것 이상 정말 소름이 쫙 돋는 감격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죠.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난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볼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위쪽 지방에서 만났던 어떤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울 사도가 볼 때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믿고 난 뒤에 나중에 제2차 축복인 것처럼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너희가 믿을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함께 받았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믿는 제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까지는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누구한테도 듣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신다, 곧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대답했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다, 예수가 주이시다, The Lord, Christ is the Lord 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게 되면 우리 각자는 두 가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맞습니까? 두 번째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무엇이니 백성이니. We becam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의 욕정에 사로잡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천국 있다는 거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떨어지면 그들이 만나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끌어안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아, 딸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요? 아니요.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특징. 그런데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되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부담된다 한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아, 이전에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갔어요. So what? 아, 이전에 교회 안 나가본 사람 있어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러면 무언가 이 에베소 윗지방의 어떤 제자들처럼 무언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대답을 하신 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질문은 다양한데 그 내용의 요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많은 질문하면요, 처음에 한두 개는 네 하다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글쎄요. 이거는 뭐가 부족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딱 들어오면 거듭났습니까? 네. 예수를 주라고 믿습니까? 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네. 모든 것이 똑같이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무언가 조금 이상한 그런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이 되면 마땅히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서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 진정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거늘. 5절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자,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에베소에서 만났던 다른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있다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물로 베풀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닌 거죠. 당연히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세례 문답을 할 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아니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그럼 믿는다고 대답을 해야지. 만약에 노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렇게 해서 네라고 하고 머리 숙여서 물세례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세례 받았다고 꼭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로 세례받은 것, 회개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활 모든 전 영역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내가 좋은 데 가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거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에, 이 일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정대로 척척척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하고 결정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잘만 나가네.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이 흔들려가지고 기도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말씀도 적당히, 하여튼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졌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이 시대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3장 11절에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또 회개하면 죄를 씻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능력이 예수님보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나아갔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이들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믿음이 흔들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변화를 주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이다.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은 죄를 태우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성령은 능력에 대한 의미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힘이 세워지고 머슬이 막 근육이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미스터 아메리카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능력 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21살이 되었던 1736년에 목회자로, 즉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수받는 그 순간 아주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설교할 때마다 곳곳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조지 윗필드가 어디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가게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가서 설교를 들었고요. 농부들도 농기구들을 농가 밭에 그대로 두고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역시 사업하는 일을 잊을 정도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지 윗필드는 이렇게 저와 같이 교회의 강단에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기차 정거장,
돌담길, 승마대, 공장터 등등 실내 옥외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만 붙잡으면 복음을 전했다고.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많이 밖에서 야외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설교를 했는데 저 뒤에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서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해서 성량을 높여서 많은 사람이 듣게 만들지만 18세기 초연만 하더라도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앰프가 어디 있어요? 스피커가 어디 있어요? 순전히 자기 목소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면 그냥 보통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목소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됐어요.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여러분 2만 명이 모이면요 웬만한 경기장은 새까맣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로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한데 성령께서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벌써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던 술집이 문을 닫았답니다. 완전히 삶이 변화되니까 더 이상 술 마시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전 영역이 일터가 막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윗빌드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윗빌드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읽었습니다. 내가 그 작업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스릴이 넘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더 나은 성도와 더 나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 자극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까지 방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는 대서양을 13번이나 건너면서 미국을 7번이나 방문하였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7번째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인 1770년 그는 55세의 나이로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지금 55세 같으면 정말 청청이 젊은 층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았는지 다른 사람이 100년 살 걸 이 사람은 5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 거죠. 다 쏟고 하나니까.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진짜 잘 달리는 육상 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자기의 속도를 잘 페이스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100m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테이블 끊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쾅 하고 쓰러지더라도 달리는 마지막에 최고의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마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아마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믿음의 인물들이 쫙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이제 진정으로 영적인 세례를 베푸는 거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받고 병 고침을 얻기도 하고, 어느 특정한 하나를 가지고 딱 꼬집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세례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는 의미이고, 그 성령을 에베소의 윗지방에 있던 어떤 제자들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윗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주춧돌같이 기둥같이 쓰인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안이한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두 곳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육체의 편함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말라.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신다. 감사의 은혜.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도모를 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넓은 들 동쪽 갔다가 집사람 둘째 오빠 소천하셔서 그 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애플밸리 지역을 또 방문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루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지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 거야.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장 되는 이호원 목사님의 모친이 또 89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금요일날 아침에 또 부랴부랴 찾아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느새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벌써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만 지나가면 5월이 끝납니다. 아니, 엊그저께 분명히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다 끝나가네요. 시간이 막 날아갑니다. 지금 막 날아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6마일로 막 달리고 있는. 자,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때가 악하니까. 이런 일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을 잃어버린 채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했어요.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그의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토해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토해내고 나면 그 오물이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에도 추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눈이 아름답지만 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토해내버린 오물과 같이 보기에 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뒤에 에베소 윗지방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만 나누고 마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경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예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